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기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들려 가 있는 동안 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간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해꾸지를 하지 않을까 또 가슴 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은 별일 없이 풀려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었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합심해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 전도가 무척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어떤 경고를 했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누구한테 가르치지도 마라. 또 그렇게 하면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엄히 경고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합심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중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중 한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을 왜 쓸까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위협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복음 전한다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그러니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계속 전도하겠다는 것이죠. 핍박하니까 주님 죄송해요. 핍박하니까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할라 그랬는데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할라 했는데 하면 지긴다니까네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핍박을 하더라도, 하면 너 죽인다. 하더라도, 하면 너가 가만 둔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계속 전도하겠다. 이 얘기인 것이죠. 핍박하니까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핍박하지만 우리는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전도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데 왜 그들은 끝까지 전도하려고 했을까요? 전도하면 가만 안 둔다. 너만 믿어라.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기도해가면서 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만 구원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께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천국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이웃들, 내 새끼들 모두 데리고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전해야지요. 남편 천국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럼 어째 됩니까? 남편한테 전도해야지요. 나는 그냥 내만 천국 갈란다. 내 새끼들 천국 안 와도 된다. 이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봤는데 천국 가서도 내가 또 봐야 되나? 됐다. 그러면은 전도 안 해도 됩니다. 별로 데리고 갈 마음이 없으면은. 아유, 내가 이 땅에서 인간하고 내가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내가 같이 살아야 되겠나? 아이고, 내 혼자 천국 갈란다. 니는 지옥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안 전해도 돼요. 진짜라니까네. 나는 그냥 내 혼자 갈란다. 그럼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네. 내 혼자 갈 건데 뭘로 전도합니까? 근데 전도는 왜 한다고요? 같이 가기 위해서. 내 새끼들도 데리고 천국 같이 가기 위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데리고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같이 가려면 왜 됩니까? 같이 가려면은 내가 이것들하고 같이 가려면 어째 됩니까?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가기 싫으면은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 혼자 가서 되겠나? 그래도 같이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끝까지 전도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암만 생각해도 그들만 가서 될 일이 아니야. 이제 가족들도 데리고 가야 되겠고, 아직 가족들이 안 믿으면은, 또 이제 친척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고, 아직 그들이 믿고 있지 않으면은, 친구들도 데리고 가야 되겠고, 그들이 아직 믿고 있지 않으면은, 이웃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고, 아직 그들도 믿지 않고 있다면은, 그러려면 어째 됩니까? 전도하지 마라 해도 나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내 혼자 갈란다 그러면 전도 안 하셔도 되고요.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할 때 전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 믿어라. 전도할 때 말만 띡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방식입니다.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미련한 방식이.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만, 물론 말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전도는 일단 말을 해야지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데 말만 띡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병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말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전도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막 말을 제대로 못해갖고 막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말할 때는 담대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전도만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전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전도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들이 막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까?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우지된 일이고 막 몰려든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능력 기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이런 협박적인 말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할 땐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레 불쾌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왜 다른 종교는 믿으면 안 되는데? 너 참 이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전도를 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답답함은 있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데도 막 이상한 소리 하면은 화가 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감추지 아니하고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이 말 들으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 될 일이 아니네. 알았다. 내일부터 믿을게. 이렇게 하든가요? 안 합니다. 전도를 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는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겸손하게 해야 돼요.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자, 좋은 물건이 있어요.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요. 자, 이 물건을 팔 때 여러분 어떻게 팝니까? 여러분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써야 여러분들이 집이 잘 됩니다. 진짜 좋은 물건이야. 근데 에이 뭐 꼭 그 물건만 쓰면 되나? 다른 물건도 좋지 뭐 꼭 그 물건 아닙니다. 다른 물건은 다릅니다. 에이 너그 물건이 그래 얘기하지. 보소 사기 싫으면 사지 마라. 뭐 그리 말이 많노? 난 니한테 안 팔란다. 이게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이래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건 파는 사람은 절대로 공격적으로 물건 파지 않습니다. 어떻게 팝니까? 어떻게 팝니까? 맞습니다. 다른 좋은 물건들도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다른 것도 써봤는데 그거보다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써보고 얘기하세요. 한번 써보고. 사장님 한번 써보세요. 이러지. 치아뿌라마. 난 니한테 안 판다, 마. 뭐 그런 말이 많노? 이렇게 물건을 파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 팔면 뭐라 얘기합니까? 오, 잘했다,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이래 얘기합니까? 야, 씨, 니 그 물건 팔 생각 있었나? 진짜 그 물건을 팔려면은 좀 속이 상하고 하더라도 네가 굽히고 들어가야 물건을 팔지. 그래 막 큰 소리 치면 누가 사겠노? 암만 좋은 물건에도 안 산다.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치아보라 믿기 싫으면은 전도할 사람이 네 삐가 막. 어차피 안 믿으면 니만 손해지 뭐. 내가 천국 가라고 전도하지 뭐. 안 믿겠다 하면 니가 지옥 가지 뭐. 내가 지옥 가나? 난 할 돈이 다 있대. 때려 차버라 마. 그냥 내 혼자 천국 갈란다. 그거는 그 사람 그 사람 구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 다른 종교도 좋은데 나도 다른 종교를 믿어봤지만은 다른 종교보다는 예수님이 더 좋더라. 나도 불교에 오래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불교도 괜찮은 종교인데 내가 기독교 와 보니까 또 불교에는 없는 또 놀라운 또 신비스러운 은혜가 또 기독교에 있더라. 니도 한번 그거 맛보라고 내가 한번 권면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좀 겸손하게 해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충분히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충분히 들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얘기를 들어보면 딱 느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 어떤 필요를 딱 느끼게 되면 뭐 해주면 됩니까?
딱 필요를 느끼게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아,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필요를 느낀다니까요. 그때 뭐 해주면 됩니까? 그때 기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참. 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겠네. 요새 또 그런 일이 있구나.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줄게. 그냥, 물론 그 사람이 기도하지 마라 하면 못하는 건데. 근데 또 사람은 또 힘들 때 기도해주겠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전도할 때 사랑스럽게 전도를 해야지. 막 투박하게 막 공격적으로 해놓으면은 지하라 무슨 기도해준단 말이고. 또 이제 그 사람은 또 그래 반격을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땅이 흔들렸지요. 저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진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외적 증거였습니다. 외적 증거. 지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땅이 흔들리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진 사건. 그들은 그 외적 증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해 주시네.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사람들이 그 응답을 잘 못 느껴. 아, 이게 주님의 응답이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이구나.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어떤 걸 응답이냐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은 응답이 되었다 그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누군가 미워하고 하나님 저희가 그냥 막 꼴보기 싫으니까네 막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막 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 이렇게 된다니까네. 내 마음이 그렇다면은.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알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서 뒤질까요? 안 뒤질까요? 뒤질 수도 있고 안 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져도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뒤지는 거 아니에요. 뒤질만 해서 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다.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드려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어보고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고 아니다 싶으면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응답하고 기도 성취는 다른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그들 마음을 뜨겁게 만드신 이유는 알았다.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그런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증거로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응답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는데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마치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급해서 기도해놓고 기도할 때는 주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그걸 응답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절로 그래 된 거 아이가? 원래 그래 되는 거 아니었나? 이래서 하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말만 띡 하면 안 됩니다. 모두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필요를 느끼려면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내 혼자 막 떠드는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걸 전도를 잘했다, 내 누구한테 전도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많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많은 말을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고 또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가르쳐 줘야지. 그런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원해서 전도할 때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지금 듣고 싶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해주면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게 좋아요. 듣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세상 구조가 그래요.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상은 분명히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은 또 고맙다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그럼 뭐 해준다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한번 하자. 기도 한번 해줄게. 많이 힘들지? 그리고 그냥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또 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났어요. 자, 그게 뭡니까? 자,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사도들은 말씀의 권세가 생긴 거예요. 알고 있던 말씀을 전하는데도 억수로 권세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 들을 때 뭘 받았다? 은혜를 받는 거죠.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교회가 각자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러지요.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나누어 쓰는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어디서 볼 수 있죠? 천국 가봤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말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죠? 뭐 또 공산당까지 갈 건 뭐 있노? 가족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안 합니까? 엄마가 분명히 장을 봐서 왔어. 누구 돈으로 산 겁니까? 엄마가 장을 봐서 뭐 고기도 사오고 뭐 우유도 사오고 엄마가 장을 봐서 사가 왔어. 누구 돈으로 산 겁니까? 엄마 돈으로 산 거잖아. 그냥 막 편하게 생각하세요. 자꾸 뭐 내가 또 이리 질문하니까 뭐 또 딴 거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돈으로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내 몫입니까? 딸이 내 몫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내 몫입니다. 내 물 때 엄마 이거 엄마가 산 건데 나 이거 하나 먹어도 돼? 이래 물어보고 묻습니까? 아니면은 엄마 왜 흰 우유 사왔노? 딸기 우유 좀 사오지. 이래 묻습니까? 마치 어떻게 묻습니까? 지가 지 돈 주고 산 것처럼 먹어요. 마치 지가 엄마한테 돈을 주가지고 엄마가 그걸 산 것처럼 뭐합니까? 먹어요. 엄마가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기를 구워 보는데 엄마 우리는 왜 맨날 돼지고 소 한번 먹자. 마치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지가 엄마한테 돈을 주가지고 엄마가 장을 보고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뭐지? 동양이 그러지요? 그럼 다 허락받고 뭐야 됩니까? 물어보면 묻습니까? 저 집은 무서운 집안이네. 니 거 내 거 구분이 없다 이 말이죠. 가족들이. 너네 집에 가가지고 너네 집에 가고 냉장고 열어갖고 막 내 묵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 냉장고는 어떻게 합니까? 열어갖고 편안하게 묵잖아요. 허락을 받더라도 이거 묵고 싶은데 안 주면 어쩌지? 이러고 허락 받습니까?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뭐 당연히 뭐 먹으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먹습니까?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니 거 내 거 구분이 없는 모습입니다. 니 거 내 거 구분 없이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족입니다. 이 아이들이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막 동네에서 애들이 막 많이 놀았어요. 막 그러면 이제 저녁 되면 굴뚝마다 연기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찌합니까? 누구야? 밥 먹으러 온나? 이제 막 누구야? 그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막 노는 게 다 뭐 밖에서 뛰노는 것밖에 없어요. 구슬치기 하고 뭐 다 땅 따먹기 하고 막 다 이렇게 막 그런 게 이제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어떤 놀이다 보니까네. 그래 막 놀고 있으면은 어쩝니까? 누가 막 누구야 밥 먹으러 온다. 밥 먹으러 온다. 막 엄마가 밥 먹으러 온다. 막 이제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다 애들이 어디 갑니까? 어느 집으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 집이 있어요? 요새 집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새 집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어린 것들이 다 자기 집이 있어? 엄마 집이 내 집이죠. 아빠 집이 내 집이죠. 자, 엄마 아빠가 집을 구할 때 지가 얼마 보탰을까요? 얼마 보탰을까요? 10원도 안 보태든가요? 안 보태죠, 그래. 근데 10원도 안 보탰는데, 야, 니 어디 가노? 뭐라 얘기합니까? 애들, 니 어디 가노? 이래 뭐라 얘기합니까? 내 우리 집 가는데, 그게 왜 저거 집이야? 저거 아빠 집이지.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내 우리 집 가는데. 왜 우리 집이야? 엄마 집이 내 집이고, 아빠 집이 내 집이죠. 니꺼 내꺼 구분 없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니꺼 내꺼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교회가 이렇게 변합니다. 서로 가족같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이 사람이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써.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입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발을 안 신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쥐신발 벗어가지고 이거 신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니꺼 내고 구분 없는 모습은 가족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가족이어도 니꺼 내꺼 구분하더라고요. 요새는 가족이어도 언니! 이거 내 집인데 왜 언니가 입어? 가족끼리 같이 좀 입자. 싫어. 나는 내 거 누가 입는 거 싫어.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초대교회는 웬만한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가 아닌 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성령님의 사역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아닌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사역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분명히 하나가 아닌데 하나가 되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가 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지요? 한 분이요, 세 분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세 분이요. 뭐라고? 3위1차가 아니고 저 들어도 슬프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유일신은 이슬람이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정인 유일신을 믿습니다. 다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뭐가 있죠? 기독교하고 천주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물론 이제 그냥 하나님은 세 분이다. 여기서 끝나면 또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자꾸 한 분이니까 자꾸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고 계세요. 이제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입니다.
하나가 아닌 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하나가 아닌데 분명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 그 속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서로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몸 된 증거가 뭡니까? 니 거 내 거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니 거 내 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각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이건 하나가 된 여러 증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한 몸이 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 또 뭐가 있을까요? 니꺼 내꺼 구분이 없는 현상도 한 몸이 된 증거지만은 또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한 몸이 되면 뭐 한다고요? 사랑합니다. 한 몸이 되면 뭐 한다고요? 용서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요. 쳐주 길로.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웠어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들 다 그렇다. 네가 참고 살아라. 신기하지요? 자, 딸이 뭔가를 실수합니다. 괜찮다. 며느리가 뭔가를 실수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서 그래 가르치더나. 왜 이렇지요? 한 몸이 된 것과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왜 남편은 용서가 안 되지요? 당연한 게 아니라 바람 피우면 다 용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들이 바람 피웠을 때는 며느리한테 며느라 용서하지 마라. 내 아들이지만 이혼해라. 이래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며느라 참 그래 네가 참고 살아라. 어쩌겠노? 남자들 다 그렇다. 남자는 여자에게 달려있다. 네가 잘하면 돌아온다. 근데 왜 남편이 바람 피우면 나는 저랑 못 살아 그럽니까? 바람 피워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못합니까? 한 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사랑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한 몸이 되면 용서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게 그냥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한 몸이 될 때 나타나는 증거.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한 몸이 될 때 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다른 말로 섬김이죠.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합니다. 결국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쪼개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열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분쟁이 발생해 교회가 쪼개질 때 그 분열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조차 사랑하고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이제 희생을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받아 먹기만 해서 되겠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전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내 게 아니야. 이건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절대로 못 나눕니다. 근데 내 게 아니야. 이거 나 받은 거야. 이래 생각하면 뭐가 가능합니까? 나도 받았는데. 받았으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그럼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좀 줘야겠다.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셨다 여기지요.
근데 이런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막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얼마 못합니다. 하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하다 신경질 납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일을 흉내내면 반드시 가랑이 찢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하고요.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결국 신앙 생활의 출발은 성경 읽기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뭐 갖고 설교합니까? 성경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뭐 가지고 묵상합니까? 성경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붙들고 기도합니까?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가 들려옵니까? 어떤 말씀이 옵니까? 불경 말씀이 와요. 논어 맹자 말씀 이런 말씀들이 와요. 무슨 말씀이 옵니까? 성경 말씀이 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님 충만의 증거 중 하나, 소유를 공동으로 사용한 것.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소유를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한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오늘날은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지정헌금입니다. 그게 바로 지정헌금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헌금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어떤 헌금이 11조입니까? 내 수입 중 일부를 떼어가지고,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수입 중 일부를 떼어가지고 교회 바치는 헌금은 전부 11조입니다. 건축헌금은 뭡니까? 11조입니다. 감사헌금은 뭡니까? 11조입니다. 주정헌금은 뭡니까? 11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선교헌금 하는 거는 이제 지정헌금이 되겠지만은 이제 교회에 바쳐서 뭐 이렇게 교회가 하는 어떤 선교 일에 동참하게 되면은 그건 뭐가 됩니까? 11조입니다. 어쨌든 내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은 전부 뭐라고요? 11조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11조인데 막 건축헌금, 무슨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무슨 헌금을 뭐 그렇게 막 많이 만들어 갖고 받습니까? 이게 욕심이요. 이게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 이게 목사들의 욕심에서 나온 잘못된 헌금입니다. 헌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1조 가지고 건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11조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고 11조 가지고 구제하고 11조 말라 내는데 그러면 11조를 왜 내죠? 교회가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을 누가 냅니까?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근데 11조로 건축하면 되는데 11조는 따로 나눠놓고 또 건축할 때 또 건축헌금도 따로 내고 뭐 할 때 또 뭐 헌금도 따로 거두고 물론 내가 원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건축하는데 나 좀 교회가 이런 일 하는데 내 동참했으면 좋겠다. 쥐가 기도해갖고 응답받아 내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잖아. 목사가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헌금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설교는 잘못된 거라니까. 그냥 헌금의 원리만 가르쳐 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주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지 목사가 헌금을 내라 내지 마라. 목사가 하나님이가 지 욕심 따라가지고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런 건물 원하지도 않는데 지 욕심 때문에 막 헌금을 막 강요하고 있습니다. 난 헌금 설교만 하면 흥분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도 없는 내용인데. 11조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11조 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잘못된 어떤 형태들이 나오니까 반론을 제기하는 건데 또 그래 가면 안 돼. 11조 내셔야 됩니다. 근데 내는데 바른 원리에 따라서 내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세미나 비슷하게 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또 안 한 것 같네요. 이전에 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내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내시면 안 됩니다. 11조를 교회에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내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 너무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내면은 다른 헌금을 못 냅니다. 지정 헌금을 못 한다니까요. 11조를 너무 많이 내니까요. 막 건축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무슨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막 뭘 내비니까요. 이미 11조를 얼마씩 내느냐 하면은 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1년에 갖다 바치는 헌금 보면은 10분의 1이 아니라 거의 10분의 2, 10분의 3, 어떤 사람은 10분의 4까지 갖다 바칩니다. 교회 그래 많이 갖다 바치니까 뭘 못하느냐 하면은 다른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지정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합쳐갖고 10분의 1 바치면 많이 바치는 겁니다. 다 합쳐가지고. 내가 절기 예배를 안 드리는 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기헌금 때문에, 절기헌금 때문에. 절기헌금이 뭔지 모르죠? 안 해봐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절기헌금이 뭔지 몰라.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 다른 교회 가요. 우리 교회 빼고 모든 교회들이 절기 때만 되면 막 허리 위청합니다. 아유, 이 헌금 얘기하면 흥분해서 큰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안 돼. 다음 얘기. 중요한 이 얘기가 아닌데. 다 합쳐가지고 10분의 1 하시면 많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합쳐가지고. 지정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지정헌금. 지정헌금을 하셔야 돼. 지정헌금은 교회에 갖다 바치는 헌금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주는 헌금입니까? 그렇지. 지정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를 같이 쓰셔야 돼요. 같이 써야 된다니까요. 누구랑 같이 쓰면 될까요?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어려울 때, 좋을 때는 안 도와줘도 돼.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근데 뭔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뭔가 힘든 일을 겪는다든지 그럼 어째 됩니까? 소유를 같이 써야 된다니까요.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는 지정헌금도 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공동으로 물건을 쓰잖아요. 공동으로.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좀 그게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제도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하기 이제 힘든 어떤 제도 속에 있습니다. 일부러 막 그 제도를 깰 수는 없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공산주의가 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사회에 또 혼란을 일으켜버린다 이 말이죠. 지혜롭게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정헌금입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빚내서 지정헌금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정헌금을 많이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지갑 열어보면 딱 나오잖아. 지갑에 5만 원 있다. 그럼 10,000원 하면 돼. 지갑에 5,000원 있다. 1,0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갑에 500원 있다. 1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500원밖에 없네. 500원 갖고 무슨 지정헌금 하노? 아이고 막 5,000원밖에 없네. 내 쓸 것도 없는데 뭐 이게 아니고 지정헌금 어찌 하면 된다고요? 지갑 열어가지고 5만 원 있으면은 10,000원 하면 되는 거고 5,000원 있으면 1,000원 하면 되는 거고 또 좀 돈 많으면 좀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느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네. 여러분들이 왜 액수에 자꾸 민감하냐면은 목사들이 자꾸 액수를 얘기해서 그래. 작정시키고 왜 자꾸 헌금을 작정시키는지 모르겠어. 100만 원씩 해라. 뭐 권사들은 100만 원씩 해라.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럼 100만 원 없는 사람들은 권사하지 말란 얘기 아이가 그거는. 죄송합니다. 헌금 얘기만 흥분해갖고 넘어갑시다. 지정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둘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 안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교제하면요 다 나옵니다. 교제 딱 하면 다 목장 모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임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 안 하면은 주일 성수 반쪽밖에 안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목장 예배 50%, 목장 연합 예배 50%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목장 모임은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합쳐질 때 이게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 그냥 하는 거 아니라니까네. 목장 모임에서 듣는 거예요. 듣고 힘들어한다 싶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감동을 주시면 지정헌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목장 모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얘기 나눠가지고 또 얘기 들어보면 어떤 교회가 힘들어하더라. 우리 같이 이렇게 헌금 모아가지고 또 그게도 좀 도와주자. 이래 돼야 된다니까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 헌금은 다 뭐로 쓰입니까? 구제 선교비로 씁니다. 100% 구제 선교비로 씁니다. 오히려 교회 돈 얹어가지고. 지난달에는 한 5교회 정도 도왔어요. 10만 원씩. 그러면 5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지정헌금 나간 것도 조금 됩니다. 그럼 아마 액수로 따지면은 그게 못 돼도 6, 70만 원 될걸요. 더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는 아니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미자립교회입니다, 미자립. 우리 교회도 후원을 받습니다. 자립이 안 됐기 때문에. 후원받는 교회가 뭘 또 후원을 해줘?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우리도 힘드니까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금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 한 3분의 2, 그 다음 후원받아서 3분의 1. 그래, 이래 이제 교회가 운영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 넉넉한 교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0만 원 남을 도왔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네. 그런데 우리보다 힘든 사람은 또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내보다 힘든 사람 있을까? 있다니까네.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지요.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지요. 내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을까? 천지 빽깔입니다.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사람은 지보다 못한 사람들을 잘 안 봐. 뭐 보고 참니까? 늘 위를 쳐다보니까네. 여러분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 사실은. 못 봐. 그걸 봐야 돼요. 내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네. 버글버글합니다. 하루 3끼 먹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는 3끼 다 먹는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된다니까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3끼 제대로 먹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돼요. 요즘 애들이나 우리 어렸을 때 쟤는잖아. 밥 없으면 못 먹더라. 밥 없으면 라면끼리 먹지. 이걸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옛날부터 얘기 들어보면 쌀밥이 먹고 싶어, 쌀밥이 먹고 싶어 갖고 요즘 사람 이해 못 하지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3끼 잘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다니까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3끼가 뭡니까? 한 끼도 못 먹고 사는 나라들이 천지 빽깔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전체적으로 조금 부유해도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바치면 안 돼. 11조 해야 되지만 11조 너무 많이 바치면 안 됩니다. 교회당에다가 교회에 너무 많이 바치니까네. 정작 내 주변을 도와야 될 사람들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한쪽에 너무 헌금을 많이 해버리고. 11조는 그냥 다 합쳐갖고 한 10분의 1만 해도 많이 하는 겁니다. 지정헌금도 한 10분의 1 정도 하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10분의 2잖아요.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도 헌금입니다, 여러분. 세금도 헌금입니다, 세금도. 제발 세금을 좀 아까워하지 마. 물론 불필요하게 낼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은 꼬박꼬박 내세요. 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은 탈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3,000원 내고 병원 가서 치료받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네. 감사한 줄 몰라요. 3,000원 내고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프면 아무렇지 않게 병원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 가는 걸 어디서 겁냅니다. 아프면 병원 가봐라 이런 말을 쉽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미국도 병원 못 가요.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프면 다 가. 아프면 병원 한번 가봐라. 이 말을 쉽게 한다니까네.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세금 때문 아닌가요? 세금 때문에. 헌금이라니까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재산이 많다는 얘기잖아.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지.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세금을 적게 낼까요? 가진 게 없어서 세금 내는 거예요. 어이구, 나라가 집도 주고 좋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나라한테 집을 얻었습니까? 없어서 얻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나는 집 안 주나? 복인 줄 아십시오. 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별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저도 막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지만은 저도 기도 조금 소홀히 하고 묵상하기 소홀히 하고 또 바빠가지고 또 좀 정신없이 살면은 세속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확 일어납니다.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야 돼요. 묵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누가 임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력했고 힘이 있었고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었고 핍박은 했어도 오히려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고 내 것이 아닌 줄 깨닫고 베풉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 되기 싫은 사람조차도 또 한 마음으로 품게 되고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집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